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거둔 첫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해 올려드리는 주일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 주일에 하면 우리가 역시나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숙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참된 감사,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감사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해양 도시로서 무역이 아주 발달하고 엘리트층, 상업층,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 그 자체로도 아주 성황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축복과 부의 은혜를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항상 좋을 것만 같았는데 또 그렇게 유지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층이 많다 보니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것들이 많아지고 또 우상이 늘어나고 너무 과하게 풍요하고 풍요롭다 보니까 그 돈을 쓰는 방법, 돈으로 인한 문제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적어서 앞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흥행하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그 시대라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가득 찼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편지를 적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이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감사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거죠. 생각의 전환을 실천했던 겁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눈에 보이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칭찬해주고 권면해주면서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계획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재미있는 사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1991년에 일본에 있는 아오모리현은 사과 생산지로 엄청나게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큰 태풍이 불어닥치게 되었고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지만 신문지로 쌓여진 이 사과, 즉 다시 말해서 출하 시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사과들이 몽땅 다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낙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이 과수원 사람들이 피해를 입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최대의 농사, 이제 거두어서 팔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정말 낙심하고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은 10%의 사과, 90%의 사과가 떨어졌지만 남은 10%의 사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때에 몇몇 사람들은 이 남은 사과를 통해서 뭔가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남은 10%의 사과를 모든 태풍과 그 바람과 그 비를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끝까지 나무에 버텼다 하는 이 스토리를 마케팅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과는 합격 사과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 합격 사과를 수험생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엄청난 대성공이었습니다. 역발상했던 이 마케팅이 합격 사과라는 상품으로 전환되었고 이 합격 사과는 일반 사과보다 무려 10배,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수원은 이 10%의 사과만으로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바로 생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모두가 다 망연자실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는 이 남은 사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더니 결국 엄청난 새로운 부와 새로운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든 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무너지고 망연자실해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지금 조금 힘들고 지금 조금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일지 그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고작 해봐야 우리 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정도의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의 삶에 초청해서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감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위해서 살아갈 텐데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이 어느 순간 딱 막혀 있는 곳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면 대개 보통의 사람들은 화를 먼저 냅니다. 짜증을 내죠. 왜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막아놨네. 하지만 이 표지판이 여러분 무슨 표지판이겠습니까? 공사 중이시죠.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그 앞에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마음껏 화내고 마음껏 짜증내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이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보게 되면 아, 지금 이곳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는 조금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딱 막혀버리는 일, 때로는 내가 멈지 못하는 장애물이 딱 도달한다면 그냥 그것을 두고 내가 막 무작정 들이대고 화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걸 넘지 못할까 투정 부리지 말고 그 장애물 속에 내가 걷고 있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삶을 인정해 보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삶 속에서 생각의 전환, 생각이 바뀐다면 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면,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고난도, 아픔도, 역경도, 장애물도 결국에는 그 너머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감사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에 날마다 부딪히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만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감사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얻게 되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자 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속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준다는 사실 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시고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보다 더 간절하고 깊은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그 삶과 함께 해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비밀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전달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